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입니다. 신약성경 68페이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 30절에 보니까 그곳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 만나시면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셨는데 30절에 보니까 그곳을 떠났다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제 그 자리를 지금 떠났다. 갈릴리, 이스라엘의 맨 북쪽 지역을 지금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하실 때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 이것은 31절의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은 다 오픈하지 않으신 것인데, 예수님이 앞으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제자들에게만 따로 비밀스럽게 예수님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32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31절에 예수님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3절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 갈릴리 호수의 11시 방향에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홈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와 같은 도시입니다.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실 때 지금 집에 계시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지금 길에서, 지금 오는 길에 너희가 무엇 때문에 토론했느냐? 토론은 조금 부드러워 보이는데 다른 번역에 따르면 논쟁했느냐? 왜 이렇게 너희가 다투었느냐? 뭐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물어보실 때 34절에 이들이 잠잠했다는 것은 그 내용이 부끄러워서 예수님께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내용이냐 하면 길에서 걸어오면서 서로 누가 크냐, 서로 누가 가장 위대하냐, 12명의 제자라고 하면 누가 1등, 누가 2등, 석차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논쟁한 것에 대해서 이들이 지금 말을 못하고 잠잠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걸 다 아십니다. 이들이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 다 아시기 때문에 물어보신 것이고, 그래서 오늘 35절 이하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12제자, 가장 최정의 제자를 예수님이 지금 불러서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한다. 이거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자 한다면 무사람은 모든 사람 그 뜻입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 가 있어야 가장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가장 높아지는 게 세상의 방식인데 가장 낮아지는 방법을 쫓으면 너희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전체에서 꼴등인 것처럼, 전체에서 제일 밑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 많은 사람을 섬길수록 많은 사람을 섬겼기 때문에 첫째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데 역발상이죠.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2명 너희들 서로 1등 하려고 하지 말고 12등 되려고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청각적으로 36절에 어린아이 하나를 일부러 데려다가 세우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매우 귀하게 여기고 또 서구적인 방식으로는 노인보다도 아이가 더 귀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세상이지만, 그 당시 어린아이는 굉장히 무시받는, 아직 사람이 덜 된 것처럼 함부로 대해도 따질 수 없는, 뭐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덩치도 작고, 어린아이는 가장 만만한 존재인데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또 안고 말씀하십니다. 안을 정도의 조그만 아이죠. 아이를 안고 말씀하시는데 3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잘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이런 어린아이 같이 부족하고 힘이 없고 약한 자를 너희가 잘 대해주면 하나님을 이렇게 모신 것처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 오늘 말씀에서 주셨습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제자들은 길을 가면서 무엇을 두고 서로 다툽니까? 34절에 보니까 누가 크냐, 영어 성경을 보면 누가 가장 위대하냐, 이렇게 지금 서로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에 내가 무슨 일을 했다, 예수님 나를 더 불렀다, 예수님은 특별한 건 나랑 상의하신다, 아마 제자들이 서로 자기의 장점을 다 얘기할 수 있었는데 아마 그러니까 다툴 만한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예수님 뒤를 따라서 길을 가고 있었다. 제자가 이런 얘기하고 다닌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되고자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35절에 되면 무사람,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첫째로 인정하여 주신다. 세상에서 높다고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서열은 따로 되어 있는데 가장 낮아지는 자를 가장 높은 자로 하나님이 봐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 강조하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37절에 볼 때는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지금 일부러 앞에 세우셨는데요. 가장 큰 자가 되려면 이런 어린아이들을 잘 섬겨야 된다. 우리 주변에 좀 만만하고 나보다 좀 부족해 보이고 약한 사람이 있어도 그 위에 군림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잘 높여주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높다고 칭찬해 주실 것이다. 무엇보다 오늘 31절의 말씀이 대전제가 되는데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시지 아니하고 일부러 사람들의 손에 힘이 없는 것처럼 넘겨지시고 아무 방어하지 못하시고 죽으시고 이 모든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방식은 섬기는 자, 가장 낮아지는 자, 낮아지는 실력이 필요하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낮아질 수 있을까? 인사할 때도 가장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대하듯이 눈빛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가장 낮은 사람처럼 말투도 가장 낮은 사람인 것처럼 양보하는 것도 가장 낮아지는 것처럼 뭔가 이러한 모습을 교회에서 보이면 서로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은 지금 낮아지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낮아지는 실력, 낮아지는 수고, 낮아지는 용기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네가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인정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할 때 출제자의 의도가 참 중요하죠. 엉뚱한 것을 공부하면 시험에 하나도 안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높은 사람은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 세상과는 매우 반대인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낮아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나이도 들고 신앙 경력도 쌓이고 훈련도 받고 직분도 받고 경험치도 쌓이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점점 높아지는 마음이 우리 안에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다고 했는데 예수 믿다 보니까 채무를 다 변제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수고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젠 좀 누리면 안 되나? 이제는 좀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되나? 왜 알아주지 않는가? 결국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에 가장 우리가 끝까지 척결해야 될 과제는 마지막에 가서 좀 높임받고 싶은 마음들 끝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교회 생활 오래 할수록 우리 안에 초신자보다 낮아질 수 있는가? 청년들보다 낮아질 수 있는가? 오늘 처음 예수 믿은 그 누구를 만날 때도 더 밑에 자리에 섬길 수 있는가? 교회에서 권사 장로가 되면 집사님들 존중하게 여겨야 되고 집사도 아닌 분들은 더 존중히 봐야 되고 주일학교 애들 한 명 한 명을 볼 때 높은 귀족의 자녀들 대하듯이 잘 대할 수 있겠는가 이것입니다. 한국교회 병폐는 유교적인 기독교입니다. 한국교회는 유교에 물을 빼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참 버티기 힘듭니다. 우리 안에 유교적인 것, 우리가 삼강오륜과 이렇게 장유 유서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은 성경과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죽임을 당하신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을 따라해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철저하게 섬겨야 되죠.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봐야 합니다. 내가 아이들을 지금 잠깐 위탁모처럼 잠깐 아이들을 키우는 것인데 때론 자녀들을 나의 소유처럼 생각해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물리적으로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러면 내가 아이들보다 높은 사람인 거죠. 내가 오늘도 겸손하게 낮아지는 거 가정에서도 보여줘야 되고 직장에서도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걸 다 안다면 교회 다니기 때문에 더 낮아진 모습을 보여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더 겸손하게
오히려 섬기는 자리에서 인사 잘하고 웬만하면 존댓말 쓰고 더 공손하게 말하고 그럼 남들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우리를 인정하여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죠. 목사인 저도 쉽지 않고 우리 모두가 쉽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오늘도 제 안에 낮아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오늘도 또 높아지려고 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나 어디 가든지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낮아진 사람으로 나는 이 집의 종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악한 사탄 저희들에게 좀 높은 척 해봐라 이러한 유혹을 오늘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는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변함없이 제자들에게 겸손과 섬김을 강조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라고 하는데 나는 오늘도 길에서 누가 높은가, 만날 때마다 누가 높은가, 대화할 때마다 누가 높은가 이런 얘기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만날 때마다 내가 제일 낫다, 나는 제일 부족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했던 것들을 좀 회개하는 것이 오늘 네 번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 높아지는 병이 있다고 내 병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고 오늘도 더 낮아지기 위해서 그래도 애쓰고 있다는 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항상 모일 때마다 우리 중에 내가 제일 말째입니다, 이런 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오늘 네가 1등 했다, 낮아지기 대회 1등이다 이렇게 우리를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나를 더 높이 평가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세상의 성공과 영광을 추구하기보다 주님의 뜻에 따라 겸손하게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마음의 다짐이 아니라 인사하는 것, 나의 눈빛과 말투, 양보하는 태도 이런 면에서 낮아진 사람답게 우리가 행동하는 게 필요합니다. 옛날에 무슨 사극이나 드라마들을 보면은 집안의 종들이 주인을 대할 때 태도가 있습니다. 종은 기본적으로 주인보다 뒤에 있고 주인이 말할 때 끼어들지 않고 항상 주인의 심기를 살핍니다. 종은 항상 주인 곁에서 주인을 잘 수종들기 위해서 애쓰는데 한번 이것을 제가 연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노회나 이런 데서 다른 목사님들 중에 유독 겸손하신 목사님들을 보면 참 감동을 받습니다. 저 목사님이 저 연세에 어떻게 겸손하고 나같이 젊은 목사에게 어떻게 이렇게 잘해 주실까? 우리 주변에 겸손하게 보이기 위해서 매우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또 한 날을 살면서 주님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제일 말죄다, 제일 말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낮아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나는 낮추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낮췄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이 진정한 은혜이죠. 그래서 또 한 날을 살면서도 높아지려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낮아지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칭찬하시고 높여주시는 이러한 존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셔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한 날 말씀 붙잡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출발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의 죄된 본성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예리하게 책망하시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참 많습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최고가 되어야 되고 남들 앞에 칭찬과 박수와 영광을 받아야 되고 조금이라도 무시받으면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런 불안정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되 주여 우리의 본성상 낮아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시는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한 날도 기도합니다.
우리 김혜은 권사님을 치료하셔서 오늘도 고주파 온열 치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특별한 시간들 기력이 점점 더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건한 몸으로 회복이 되어 다 같이 믿음 생활 그전처럼 같이 하며 함께 주를 섬기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 오늘 투석 받는 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지영 집사님이 서울 성모병원에 가서 수술 이후의 경과를 오늘 듣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상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 남편 염규환 형제가 이번에 꼭 세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충기 집사님이 지금 혈액암으로 하나님 아버지 항암치료 받고 있는데 많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균실에서 우리 권사님과 함께 지금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속히 낫게 하여 주시고,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한 날도 우리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백성들 힘들게 일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형통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데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직장 생활하는데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라와 민족이 3월 한 달 동안 매우 중요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모든 국민들의 흩어지고 나눠지고 찢겨져 있는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나라가 잘 대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며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주는 그런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